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문제를 가지면은 찾아갈 데가 목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당하면 이렇게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 상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겉으로는 부부 문제예요, 부부 문제.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 또 얘들이 속을 썩혀서 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이 경제 문제지요, 돈 문제.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한 세 가지.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서 남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주로 이제 그 네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항상 제 스스로 내리는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듭남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듭남의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시죠. 그런데 확실히 거듭난 사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 문제를 아주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지혜롭게 극복을 해갑니다. 조금만 코칭을 하면은 아주 잘 극복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기간 동안을 헤맵니다. 그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 그만 나오겠다. 아예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모든 사람 75억이 되는 전 인류는 딱 두 가지로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한 부류는 마귀의 자녀. 이 두 부류 외에는 없어요. 이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자녀는 어떠냐? 흑암의 권세에서 갇혀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 갇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 자녀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요. 어둠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아. 예수를 믿어요. 날마다 거룩해져요. 그 바라보는 대상이 천국입니다. 천국. 오직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방황하거나 헤매이지 않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너무나 의연하게 대처하고 조금만 코칭을 하면은 잘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은 이 흑암의 권세, 어둠에 확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구출받아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져야 되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그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빛의 자녀를 거꾸로 하면 어둠의 자녀죠. 세상이 말하는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 말 들어도 기분 나쁠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풀어져.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빨리 비추면은 환해져.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빛을 받으시고 정말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회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신분이 국회의원쯤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거듭나야 하겠다.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거듭나야.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멀쩡한 사람, 인간적으로 흠이 안 보이는 사람,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신적 본질을 보지 못하고 모든 사물과 문제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근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그가, 니고데모지요,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는 선생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밤에 예수님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는 그 첫마디가 예를 갖추는 거죠. 당신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이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엄청난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굉장히 예를 갖추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런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를 모르느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몰라요. 그냥 존경스러운 선생, 랍비로 이해를 하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죠, 구세주. 메시아죠.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죠.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었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례들인 공의의 회원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다 봤고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뭘 몰랐느냐?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그랬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교회 와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6절 계속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 7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요,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전혀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면은 충분히 깨닫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례들인 공의의 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그 듣는 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뭐냐면 성경에 듣는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오베이입니다. 오베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듣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아들었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그냥 소리가 지나가는 건 마이동풍이에요. 에? 그 오이독경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귀도 들려야 되지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리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연결되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자,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대단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우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예수님은 다 보시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 우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멘. 예수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잘 들으세요. 분명히 아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 여러분 성경 맨 끝으로 넘기세요. 제가 이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자 2절과 3절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가진 성경은 388쪽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끝나갈 무렵에 있어요.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자 1장 2절과 3절. 요한일서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봤지요. 예수님 만져봤지요. 3년 반 동안 동행했잖아요. 분명히 아는 거, 분명히 들은 거, 분명히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니까요. 천국에서 오셨어요. 분명히 본 거, 분명히 아는 걸 우리에게 전하시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같은 이런 지성인도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밖에 안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참 그분 훌륭한 분이지.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분은 참 박애주의자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신 참 좋은 분이야. 그러고 말아버려. 그러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 질문하지요. 4절을 보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죠.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훌륭한 지식인이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장성해갖고 크면은 어떻게 엄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냐. 뭔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죠.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다. 우리 육체의 고기 덩어리는 부모의 뱃속에서 육으로 이렇게 출생을 합니다. 근데 영으로 낳은 것, 성령으로 태어난 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뭘 보고 압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부는 거예요. 이거 바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자기만 알아.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 근데 이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궁극적인 원인, 제1 원인, 그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삼척동자도 다 한다 그러잖아요. 삼척동자. 삼척동자가 뭐예요? 1척이 한자 30cm. 그러니까 3척이면 90cm밖에 안 되잖아요. 어린 얘들은 키가 한 90cm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17살밖에 안 되는 그런 얘들도 다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근본을 다 알아버려. 한평생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인생이 뭐냐? 정의를 내려라. 그럼 정의를 못 내려. 근데 성경은 바로 정의를 내려버려.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명확한 정의를 내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야 문제가 풀어져요. 아주 문제를 쉽게 풀어. 왜? 근본이, 궁극적인 원인이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여러분이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멀쩡한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되겠다고 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수십 번 강조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꼭 붙어있고, 이게 3번 강조가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데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경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이게 뭐 돈이 없다고 해서 신발이 끌리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확실히 그 기쁨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평안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면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성도를 가리켜서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백향목은 벌레가 아무리 파먹으려고 해도 그 향이 너무 진해서 껍질밖에 못 파먹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 좋은 나무예요. 정말 거듭나면 중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중심축이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자, 마귀의 자녀일 때는요, 마귀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꽉 잡혀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그 귀신이 나가버려요. 나가버린다고 이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해요, 여러분. 딱 생각이 정리가 깔끔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우리 마음에 임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해가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질녘에 가서 새벽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러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낮에 물 길르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그냥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뒤통수에 대고 세상에 6번이나 결혼한 사람이다. 자기를 흉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요. 에?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가만히 보니까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기 꿈대로 안 된 사람의 경우는 다 마음속에 한을 품고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세 한탄을 해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을 만나봤는데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다 한을 품고 불만을 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 자기를 사랑하질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틀림없이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달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느낀 게 정말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난다. 다 해결되어 버려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에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인계를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죽이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을 기도 생활하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 3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쓰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이렇게 연단시킨 거죠. 근데 그 아라비아 광야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디에 갔다 왔느냐? 셋째 하늘, 삼층천, 낙원에 갔다 왔어. 낙원,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 천국 체험이죠. 천국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세 바퀴를 돌면서 1차부터 3차까지 세 바퀴를 돌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교하는 과정 중에 성경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파선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데 40에 하나 가만대를 5번을 받아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곤장 치는 거 보셨죠? 그런 그 곤장을
이스라엘은 40대 때리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를 때려. 그런 거를 5번을 맞아서 죽게 됐어요. 또 유대인들이 막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길거리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바울이 간증을 하죠. 그리고 내가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했다. 저는 아주 이 말씀이 실감이 나요. 저도 참 좋은 목사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뭐 잘못되거나 여러분이 뭐 일이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괴롭거든. 잠도 안 오고 괴로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세 바퀴를 돌면서 세운 그 교회들을 위해서 항상 염려를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천국을 갔다 와버렸어. 천국을 봐버린 거예요. 확실히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그 놀라운 그 체험을 자기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도 잘 안 해.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안 남아요.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극복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저보고 목회가 참 힘든 길이잖아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갔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런 적은 없어요. 힘든 기억은 있는데 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천국이 있거든요. 정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자기 혼자 오해를 해. 자기 혼자 오해를 해. 참 괴롭잖아요. 변명도 못하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리면은요,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전부 다 돈이 하나님이에요. 다 돈 버는다. 생명을 버려요. 종교인 과세가 되면서 이제 전부 다 교회 정관에다 다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목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정관에 이렇게 조항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나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정관을 다 바꿔요. 근데 뭐 작은 교회가 무슨 목회 활동비를 받거나 목회 연구비를 받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도서비 하나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해놔야 되니까 오늘 또 이제 종교인 정관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오후에 공동회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사실 진짜 교회는 그런 거 없어도 다 은혜로 하잖아요. 교회 정관이 있어도 그게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거 몇 조 몇 항 따져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불행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고 천국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요.
인생은 한 번은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돈에 치여 죽어요. 돈 때문에 돌아버려. 에? 여러분 나누는 얘기의 90% 이상은 전부 돈 얘기. 근데 천국이 들어오면은 그게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포기가 돼. 저는 여러분 속에 천국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려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로 영순위로 딱 올라오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돼요. 천국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간 사용이 달라져요. 물질 사용이 달라져요. 에? 저는 여러분이 꼭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에. 자,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육이라는 것 사르스. 이거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물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죄성을 지닌 인간을 성경은 육이라고. 우리 물리적인 몸은 전부 뭐가 나오냐? 죄성이나 죄 짓고 싶고 죄 짓고 싶고. 예? 전부 죄 짓고 싶다고요. 그게 육이야, 육.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저렇게 빡세게 믿냐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세계가 없다면은 왜 순교를 하겠어요? 왜 복음 전하는 일에다 목숨을 걸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이것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시민권이 우리가 대한민국 광주 시민인데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천국 갈 사람이에요. 여기에다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양태가 바뀌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멀쩡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왜 거듭나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5절에. 자,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내세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초상집에 여러분 많이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장례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누구 죽었는데, 아는 사람 죽었는데 안 가면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꼭 이렇게 조문하러 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항상 여러분 듣고 오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좋은 데 가시라고. 어디 가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그걸 명복을 빈다. 좋은 데 가시라고.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아무리 못되게 살았다가 죽어도 그걸 알아도 그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라고. 좋은 데 가시라고. 그 좋은 데가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옆 사람에게 꼭 천국 가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꼭 천국 가세요. 근데 천국 가려면 조건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뭐예요? 거듭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분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그렇겠느냐.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인이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죠. 이게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물이 뭐냐, 물.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천국 복음을 열심히 선포를 했죠. 회개하라고 막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무서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그 죄를 지적받고 회개했다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해버렸는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그런 그냥 살벌한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뭐를 베풀었어요? 물세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나 세례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두 보롯 가진 자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어요. 두 보롯 가진 자는 한 보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먹을 것도 그리해. 내가 먹을 게 많으면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한번 받아주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죄가 한 3살 때부터 우리 기억에 있는 모든 죄가 그냥 영화 한 편처럼 다 이렇게 막 영화같이 나가. 자기 인생 영화같이. 견디지를 못해. 자기 그 죄를. 그래가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반드시 그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물로 나는 거예요. 물로 나는. 그리고 이 물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자, 에베소 5장 26절을 보여주세요.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꾸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자꾸 죄를 깨닫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뱃속에서 그냥 몸뚱이 태어난 게 아니고, 예? 영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성경에 나와 있죠? 교회 안 오면 들을 기회가 없어. 들을 기회가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교회에 와서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게 죄를 배워. 죄를 배워. 은밀하게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죠. 그게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그렇게 새로 태어나고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 8절에 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는 거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오른손 들고 가슴에 닿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이 신앙의 청진기, 신앙 양심의 청진기를 자기 가슴에다 대보면 알아. 예수님이 계신 사람, 그래, 내가 너 안에 있다. 자, 이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들려야 안 들려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있다 그러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이게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네? 자, 갈라디아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져요, 안 불러져요? 불러지지요?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한테 뭐라, 저것들은 족보도 없다고. 할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얘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족보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데 예수님 편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하속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속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그 체포를 못하고 그 체포해 오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어가지고 분위기상 청중들이 너무 많아서 못 잡아왔다. 그러니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은 자다. 너희도 그 예수님 설교 듣고 미혹돼가지고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속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합시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체포하러 갔다 은혜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 바리새인들 설교 들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틀리죠? 확실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틀리죠. 틀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아니하면려다. 체포를 못했고. 근데 거기다 대고 불지른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죄인으로 규정을 짓는 거지. 증인도 없이 예수님 체포해다가 죽이려고 그러냐? 같은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선동자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니고데모는 그 살해드린 공의의 회원이니까 예수님 편을 들면은 자기도 잡혀갈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됩니까? 자기도 체포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 편을 든다?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 변호하는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안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이거는 예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편으로 반드시 바뀌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모략,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 모략, 그리고 침향을 100근이라고 하죠. 100근. 몇 근? 엄청난 양. 그게 향이 얼마나 비싸요. 100근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또 거기다 넣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왔다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 안 난 거예요? 거듭나버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했다가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구원의 진리를 이 니고데모한테 어떻게 설명했는가?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살해드린 공의의 회원이기 때문에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불뱀 사건을 예수님 예로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여행길을 갈 때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맹독성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제끼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독사한테 물리면은 사람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 불뱀을, 노쇠를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높이 달아라.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래서 그 모세의 말을 믿고 이 높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따라하죠. 쳐다본 즉 살더라.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 예로 들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고. 아! 예수님이 저 노뱀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이 원수 마귀가 절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 여러분을 물어제껴. 예? 돈으로 물어제끼고, 자녀로 물어제끼고, 남편으로 물어제끼고, 아내로 물어제끼고, 직장 상사가 물어제끼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마귀 사탄에게 이렇게 물림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도 깨버리려고 그러고, 예? 일도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건강도 무너뜨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알아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가장 중요한 말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천국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이 지옥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전도해봐요. 지옥이 따로 있냐고. 내 사는 게 지금 지옥이라고 해요. 맨날 부부간에 싸운 사람 뭐라 그래요? 내 사는 게 지옥이다 그래요. 돈 없어가지고 날마다 고통당하는 사람, 내 사는 게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돈이 있어도 정신적인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 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고난을 이겨요.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근본이 딱 보여. 이게 뭐가 문제다. 요거 풀면 된다. 딱 보여요, 여러분.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질이 안 보이니까 선생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에 있어요. 표적. 니고데모.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이런 것만 보는 거지. 예수님이 구세주란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분이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나야겠다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이겨버려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처럼 반드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